예, 어느 분의 그 간증을 좀 제가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오늘 공부와 도 관련되어 있고 좀 말씀을 나눠보죠. 어느 교회가 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성도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개척했으면 이제 뻔하잖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섬겼던 그 교회 성도분이 개척교회에 이제 11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잘한 거죠. 잘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 참 귀한 것인데 그러나 잘못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본 재단에 관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들려냐면 뜻은 좋고 또 개척교회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면 본 재단과 또 개척교회를 똑같이 섬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1조, 이거는 10의 2조로 하면 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섬긴 교회가 물론 교인이 많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교회가 뭐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섬긴 교회에 10의 1을 하고 또 10의 1을 저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진짜 귀한 거죠. 이제 이게 교회 섬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시편 101편을 나누었는데요. 시편 101편의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 이 사무엘하 6장의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그 나비나답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놀랍게도 다윗이 얼마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었는가 하면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착출했어요. 정예 부대 가운데 3만 명을 착출해서 3만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3만 명의 군사와 다윗이 왕이 딱 하는 거죠. 그게 아비나답, 여러분 3개월 모신 거죠? 3개월 모셔서 아비나답 집이 후손에다 복을 받았던 그 얘기를 다 아실 텐데. 근데 놀랍게 이제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간 거,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옮기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문제에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레위 지파가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법궤를 그냥 이렇게 우사에 의해서 이게 소에 싣고 요즘 달구지라고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달구지인데 그 달구지에 법궤를 딱 모신 거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 법궤가 서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가 법궤를 딱 잡은 거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근데 놀랍게도 이 일로 우사가 즉사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얘기가 시편 101편의 배경의 말씀인데 다윗이 바로 그 부분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문제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한다.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를 쫙 설명을 해요. 바로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나 왕의 어떤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게 지금 시편 101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대 교회가 놓친 문제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된 열심을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열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지금 그 창세기 말씀이 이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큰 광명체 해달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는 얘기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서 큰 광명체는 어떤 낮을 주관하게 명하셨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달별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이 해달별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해달별 하면 나머지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비춰지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단 말이죠. 주석서죠. 해달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 같은 분들은 그런 해달별의 얘기를 큰 광명체가 뭐고 작은 광명체가 뭐다라고 딱 설명해 놨는데 해가 뭐며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주일날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복음서의 얘기들 보면 그날과 그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날과 그시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예, 그렇게 되죠. 그 맞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역대하 3장입니다. 상당 1절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역대하 3장 1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3장 1절 같습니다. 예. 역대하 3장 1절이 맞아요. 예, 658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지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특별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주목해야 될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요. 자, 그냥 이렇게 약대로 써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대하 1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오른 안에 타작, 마당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마 누가복음에 나와 있을 텐데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지금 예배당 얘기하는 거, 예배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예배의 문제인데, 예배를 통해서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곡과 또 그다음 뭐가 나눠진다고요? 알곡과 뭐예요? 쭉정이, 가라지 얘기죠. 또 이게 이제 가라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전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얘기죠. 맞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당인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게 알고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고 또 룻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룻기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아스와 맞습니까? 룻이에요. 룻의 결혼 이 부분이 나오지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나오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예배 문제를 다루는데요. 룻기서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얘기는 이 사람 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결혼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이걸 결혼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할 정혼이라고 하고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라도 결혼하는 것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간음하고 동성이라고 그랬죠. 요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는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거고요. 이제 룻은 우리 얘기인데 이방인이잖아요. 룻이 이방인 여자죠. 이방 여성이 여성이에요. 여성이니까 이 여성과 우리가 지금 여성형이잖아요. 여성은 나와 결혼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예배가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알곡으로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배에 말씀을 먹지 못하면 축제가 되어서 버림받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똑같은 얘기예요. 광명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은 광명체.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제가 작은 광명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은데 작은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어린이라고 해버리면 좀 이해가 달라지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큰 광명체라고 해서는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큰 광명체를 그냥 이렇게 해달 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장했다,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죠. 성경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작은 광명체가 된 이 단어가 어린 광명체란 말이 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성경 우리 갈라디아 4장 3절 한번 봐보시죠. 갈라디아 4장 3절. 좀 읽어주세요. 네. 거기가 지금 초등학문이랑 어린이라고 돼 있죠. 어린이라 똑같은 단어 이게. 어린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작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작은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어린이란 말, 어린. 초등학문. 신앙생활의 초등학문과 같은 단계에 지금 머무렀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선악 지식이 중심이 되고 율법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6장, 5장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5장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6장 바로 넘어가 초에 오래 했고 선성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니?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히브리서 6장에 너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기에 네가 여전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여전히 젖병 빨고 있어. 너 어린아이 되지 말고 완전히 내려라. 그러면 설명하는 것이 6장 그 뒷부분 넘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리다가는 초등학문의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이 세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뭐 심판 이런 문제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이 기독교 핵심과 같은 얘기들을 너 언제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을래?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합시다, 그냥. 이 집을 기둥이라 보고요. 이렇게 좀 세웠다 합시다, 그냥. 여기 기둥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 네 기둥이죠, 지금. 네 기둥이면 이게 집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것 보고 교회 건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요 부분이 되어야 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요거 같은 거예요. 기초, 기둥. 기둥과 같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여러분 이게 이제 건물이 되는 건데 요 부분이 없으면 이건 어떤 건물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둥만 세워진 걸 가지고는. 근데 지금 그 히브리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요걸 보고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집이라고. 요거는 집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다. 다시 설명한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뭐냐면 복음을 세우기 위한 기초라고요. 기둥이라고요.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죠?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이 집을 짓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세우기 위한 기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돼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은 평생 너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기둥과 같은 거니까. 제가 신학할 때 이렇게 저는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좀 신학을 좀 늦게 했잖아요. 33세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다 젊잖아요. 이제 20대 막 초반들 되고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참 늦은 거죠. 저는 평신도 사역을 5년 하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들었어요. 애들도 지금 3명을 낳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늦고 그러냐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전에 그 양 선교사님이 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처남이니까 제 필요한 자료들이랄지 이런 복사본들을 많이 갖다 줬어요. 제가 또 복사하고 책 갖다 주면 제가 복사해서 읽고 또 읽어보고 주석서도 갖다 주면 제가 복사해서 읽고. 왜냐면 그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한 달 생활비 6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딸들 막 나오고 이럴 때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남 오면 양석에서 오면 그 책들을 제가 복사해서 복사기는 있으니까 교회에 복사기에다가 복사해서 책을 읽었다고. 지금도 제 서재에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갔으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분 교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 장신인데 지금도 현재 계시는데 신옥수 교수라고 여자분이세요. 그때 뜨겁게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아마 그때 미스였을 거예요. 갔다 막 왔는데 아주 싱싱하잖아요. 신학이 따뜻하고. 얼마나 예리해요. 근데 그분의 과목이 뭐였는가 하면 신앙과 신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뭔가를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 학기에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걸로 신학이 끝나버렸어요. 왜 끝났는가 하면 기둥을 세워줬다고. 기둥을.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둥을 딱 세워줘 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냥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갔잖아요.
많이 읽고 가고 또 들어가가지고도 저 성경만 판 사람이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쉬는 시간 화장실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성경만 읽고 저는 동기들도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만 읽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분이 한 학기 동안에 딱 1학년 때 그냥 신앙과 신학이 뭔지를 딱 설명해 주니까 그냥 이거다 딱 결정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3.5만 맞자. 딱 3.5만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성경만 판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기둥을 싹 세운 거예요. 기둥. 이게 여러분 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걸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다 그래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저게. 어린아이는 성장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 주아가 지금 감기 와서 병원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지금 난 지 40일 됐어요. 40일 됐는데 3.95로 낳는 거래요 아마. 3.95로 낳는데 지금요 매일 100g씩 성장을 해요. 애인데 우유만 먹어요. 우유만. 지 엄마 우유 먹고 이게 우유 먹는데 매일 100g 성장하는 지금 6.1kg 나가요. 6.1kg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들이 그와 같이 말씀 먹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어린아이예요. 항상 어린아이. 그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작은 광명체로 얘기하고 바울은 그것을 어린이다. 어린 광명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어렸던 이 초등학생과 같은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물질이 풀어지고 했을 때 그 내용처럼 초등학문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게 넷째 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넷째 날로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갈라디아서 펴놓고 계신가요? 예,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3절에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 초등학문에 매이는 사람은 지금 아들이 아니에요. 이 초등학문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으시고도 왜 그러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고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자는 종이라고 그래. 종. 이 종에 당겨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아들로 나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성도고 이게 하늘 백성이 하늘 성막에 하늘 성전에 거할 자들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초등학문에 머무는 사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제가 연말에 요한복음에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16장 9절에서 11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이 의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왕을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이거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좀 겸손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죠. 아들, 딸이죠. 근데 어머니, 저는 종입니다. 아들 아니에요. 저는 종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종입니다. 그럼 좋아할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작은 광명체가 되면 안 돼. 너희는 큰 광명체가 돼야 돼. 큰 광명체란 완전한 데 이르는 성도, 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그게 여러분 큰 광명체라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부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의 성경 전체의 청사진이고 설계도니까 그 청사진과 설계도에 함축적으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청사진을 풀어서 놓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어놓은 주석서와 같은 성경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로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설계도 딱 갖다 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뒷부분에 설명 쭉 해주잖아요. 그래서 창호는 몇 자 몇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몇 자 몇 자 설명해 준다고요. 길이가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길이는 몇 미터 얼마, 폭은 얼마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벽 두께를 어떻게, 그리고 우리 벽 두께가 지금 50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벽 두께를 잴 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벽이 두께가 된다면 이게 센터예요. 이 센터로 붙어서 안으로 재는 거예요. 이게 벽 라인인 거예요. 요걸 재서 이 거리 얼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부터 센터까지를 딱 해서 이걸 설계도가 딱 돼요. 그래서 요 센터에서 여기까지가 12m다. 그럼 이게 12,000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죠. 12,000 제곱미터 이렇게 딱 해서 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는 딱 그렇게. 그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맞게 목수가 딱딱 찍어져. 기둥을 찍듯이 딱딱 찍어주면 그 이제 목수가 찍은 오야지 목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빵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야지 목수가 딱딱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찍어준 점에 의해서 벽돌을 쌓아요. 야, 이런 기초들 쌓아 올라간다고요. 요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밖에 붙어야 되잖아요. 원래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황토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 거 있어요.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황토만 하면 물이 스며들게 되면 습기가 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설계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왜 기둥 안에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토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물이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면 이게 안에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설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황토는 여러분 물 먹으면 끝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쪽에 그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넘쳐서 이쪽에 이런 곰팡이 난 적 있잖아요. 물이 스며든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게 설계도 그런 거예요. 성경도 똑같다고요. 성경도 창세기의 토라, 특별히 토라라고 본다면 그게 성경 전체의 청사진이고 설계도고 그 설계도의 핵심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고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요.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 간단하게는 창세기 1장에 다 되어 있고 더 간단한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풀어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초등학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완전한데 장성한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기 머무는 사람 많아요. 평생에도. 말씀을 못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딱 들이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마무리 지을 때, 그래서 뭐 심판의 표현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를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그냥 평할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구별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가 지옥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고 이건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 구분점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구분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말씀이요. 제가 누차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가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카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안 되고요. 초등학문에 머물렀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왜? 아까 타작마당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 교회를 타작마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타작마당. 알과 쭉정이, 알과 가라지를 이게 키질 해버리잖아요. 우리 복음서 똑같고. 키질 해가지고 알곡만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태워버리죠.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를 갈며, 그렇죠, 여러분?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때그때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고 딱 돼야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논증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하잖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예수님 이름만 믿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이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성령님 되시잖아요. 성령님. 오순일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백신 문도가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란 말씀이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시고 성령 뭐 뜨겁다, 뭐 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왠지 신비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불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뭘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한 말씀. 구름과 불기둥 말씀하시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메시지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여섯째 날에 속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곱째 날이 돼야 되고 성경 여덟째까지 가죠. 부활체가 되는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여덟째. 일곱째는 안식이고 안식은 여러분 설명드렸던 대로 전쟁이죠. 검이잖아요. 검. 일곱째라는 단어 자체가 자인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런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 자인. 이게 검이란 말이에요. 검. 안식은 검이에요. 여러분. 검. 칼이라고 하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는 것이 예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은, 나 주일날 쉬어야지. 뭘 쉬기는 쉬어요? 말씀으로 때려 죽이는데. 우리 자를 죽이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안식이에요. 말씀에 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곱째 번째 히브리 단어예요. 자인,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아랍의 숫자도 되고 그 아랍의 숫자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일도 되고 천도 되고 그래요. 이 단어 자체가 알레프라는 단어 안에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요드라는 단어가 두 개에서 양손이죠. 양손에 십자가가 박은 장소가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신묘망측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되고 천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 복음 신약성의 서신서 보면 한날이 첫날 같고 그래 있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날이 첫날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를 죽이는 날이 예배예요, 예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있잖아요, 꿀이. 이번 주도 우리 공부할 텐데 젖과 꿀이 있다는 말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단 말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여러분 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꿀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꿀이라고 하면 부패케 하는 거예요. 젖이라는 기름이고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성령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진리만 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비진리를 전하면서 교묘해요. 그게 공존해요. 그건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가나안 땅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와 진리 사이에 너희는 진리를 먹어야 된다. 그 젖과 꿀이 흐른다 말이죠. 가나안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잖아요. 이 자네가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군사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가나안 쳐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만 부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한 가지 일곱 족속을 몰아내서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진멸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왜? 그게 살았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전쟁하면 죽이는 데 목적을 두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자아를 죽이라는. 이게 그 얘기예요, 자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 일곱 부족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인류가 될 때 노아로부터 다 태어났죠. 아담으로 태어나고 노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성씨가 다 다를 뿐이지 원래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셈, 함, 야벳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노아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성씨가 다를 뿐이지 원래는 다 친척이에요. 뼈대는 다 똑같다. 피는 똑같다고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셈, 함, 야벳. 물론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저주를 받죠. 가나안 저주 받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뭐를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노아가 참 잘못했다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음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죠? 그런 개념이라고요. 노아가 술을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천국 백성. 왜냐하면 노아 이 방주 자체가 뭐 이런 성막이었죠. 성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층 하늘을 경험하고 이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했던 장소잖아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했던 장소가 여러분 방주예요. 이 방주는 단순하게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이 들었단 말이 아니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 이 안이. 그래서 이 안에는 가나안 땅과 똑같이 진리가 들어갔고 비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1년 동안 살았잖아요, 1년 동안. 어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노아가 진리를 택하고 나왔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 포도주가 천국 음료예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넘어가서 보면 이 포도주는 천국 백성들만 마실 수 있는 음료예요. 술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저쪽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맞죠? 박항서. 그래가지고 3급 노동 훈장인가? 훈장 받았고 또 보너스도 받고 차도 4천만 원짜리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왜? 베트남 백성들에게 축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봤던 건데 이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준우승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준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나서가지고 다 만나고 인터뷰하고 아주 노동 훈장 3급을 받았다니까요. 그와 같은 개념. 그때 축하합니다 할 때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도주 개념이에요.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아를 하나하나 쳐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예, 시작. 여기 철학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부분, 특별히 전통과 유전을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저도 지금 통합측 목사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신학을 따라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성경 들고 나가버리는데, 굳이 성경에서 틀리면 제가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나가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개는 우리가 속아버린 게 뭐냐면 이건 전통적인 것이다. 이거는 유전적인 것이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교리를 벗어나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그런 교리를 벗어나게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요, 이 설교는 제 목을 이렇게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여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아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원죄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피가 흘렀으니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 이렇게 유전됐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 원죄를 이렇게 끌고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죄의 원흉을 아담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원문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건데요.
120번과 121번의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중반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류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4장 중반까지, 4장 중반부에서 5장에 넘어가서는 그걸 아담이에요, 그냥. 최초의 아담. 그래서 이걸 하늘 족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죄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선악 지식을 따먹는 문제예요. 이게 원문에서는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악 지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악 지식을 취한 거죠. 여기 빠져버렸어요, 이게. 과. 그래서 과가 뭐냐 해가지고 사과나무,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다. 이게 원죄, 원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가 없어요. 이건 선악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현재의 하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를 살지 않고 세상의 학문을 따르고 지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 대적적인 관계를 따르는 그거,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그거, 그게 죄의 원흉이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의 문제와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조직신학이 이제 이런 거 하니까요.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하면 너 와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분명하게 논증할 수가 있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 잘못됐으면 제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제 성경을 보고 옳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논증할 수 없는 정도가 안 되면 제가 여기서 가르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녹화가 되고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뭐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학자 가운데는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라 이 말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몇몇 교수들은 책도 나와 있어요. 저게. 책도 나와 있다고. 잠깐 지나간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바로 이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따르게 되면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골로새 2장 20절. 아까 8절의 문제는 작은 광명체 얘기가 똑같은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시작.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세상의 규례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상관관계는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전통과 유전을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비교를 하는 건데 작은 광명체를 설명하는 거죠. 작은 광명체들의 현재 수준, 어디 머물렀는가 설명하는 건데 이건 성전뜰로 머물러 있다 보는 것이고 그 상태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그건 작은 광명체예요. 작은 광명체로서는 성소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의 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풀어볼 때에 작은 광명체에 여러분이 속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죠. 시간이 그러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볼까요? (12장 3절)
별을 설명 다음 주에, 금요일에 공부하기로 하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예,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예, 시작. 예. 여러분, 그, 아브람 얘기가 나올 때 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똑같은 얘기들이죠, 지금 이게. 일단, 이 부분에 일단 접어놓고, 금요일에 공부할게요.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 가지만 오늘 중에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놓쳐버리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린아이, 작은 광명체에 속해버리면 안 돼요. 속할 수는 있으나 그게 머물르면 안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 예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세례도 아직 안 받으셨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먹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확 자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자랐을 거예요. 어린아이죠. 신앙 연료로 얘기하면 1년 됐나요? 3월도 1년이죠. 그럼 이제 젖병 빠는 수준이죠. 1년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배는 많이 드리죠. 왜? 새벽 예배 다 나오니까.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럼 일반 성도들의 몇 년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1년이지만. 왜? 모든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다 참석하니까 굉장하게 신앙생활 한 거죠. 바로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늦게 온 사람 일찍 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했죠. 나중 된다, 먼저 된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 얘기예요. 속도가 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주일날 공부했던 건데, 이제는, 광고도 내긴 냈습니다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면 주일날 못 알아들어, 이제. 그러겠죠. 제가 좀, 계속 복습을 해드리다 보니 이제 복습을 해드렸는데, 복습을 해드리다 보니까 요걸 믿는 거예요, 이제. 좋은 점은 좋은 점인데, 근데 그걸 또 안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여튼 좀 해볼 거예요. 이제는 이게 속도를 붙여서 나갈 거예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 밖에 나가버리면, 진도가 막 나가버리면, 이해를 못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동영상을 다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기보다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왔던 게 가장 좋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좀 작은 광명체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 빠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주아도 매일 100g은 성장하더라. 조그마한 꼬마가 매일 젖병 빨잖아. 2시간씩 하나씩 먹잖아요. 100ml 이상씩 먹는데, 그냥 먹으니까 그냥 40일밖에 안 됐는데 6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100kg 또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했던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성장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정말 오늘 공부한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성전들에 머물지 않고, 또 어린아이 머물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속게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자아를 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